오늘도 복된 귀한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사랑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역대하 14장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을 때 남쪽 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쪽 왕 중에 이제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말씀을 드리지만 에디오피아라고 지명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경에 나오는 구스라고 하는 나라의 군인들과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아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군인 수에 있어서는 비교가 되지 못했거든요. 이 구수 사람이 구절에 보면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을 100만 명을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이 아사 왕이 전쟁을 앞두고, 구수 사람들과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전쟁에서 이 아사 왕은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아사 왕이 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이 아사 왕은 전쟁을 치르기 바로 직전에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전쟁을 치르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전술로, 내가 어떤 전략으로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가라고 그렇게 고민한 것이 아니라, 이 아사 왕은 이방 민족과의 전쟁 앞에서 가장 먼저 그가 해야 될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군인들에게 용기를 주거나 아니면 어떤 전술과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머리를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임을 이 아사 왕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아사 왕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셨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급한 상황에 빠지면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급한 상황에 빠지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급한 일이, 어떤 위급한 일이 닥쳤을 때, 갑자기 우리에게 위급한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도 모르게 많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아사 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럼 이 아사 왕이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생활을 했길래 이렇게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아사 왕의 신앙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오늘 본문 역대하 1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멘. 2절에 보면 아사 왕이 어떤 믿음 생활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가 어떻게 삶을 살았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선과 정의를 행했는데 선과 정의를 어디 앞에서 행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 내가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보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은 나와 동떨어지신 분이 아니고 항상 나를 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서 어찌 악을 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과 정의를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사 왕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종교 개혁자들의 인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카톨릭에서 갈라져 나온 교회입니다. 1517년에 카톨릭에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지금의 교회가 갈라져 나와서 지금의 기독교를 만든 것입니다. 1517년에 카톨릭에서 우리 기독교가 갈라져 나오면서 처음에 종교 개혁을 시도했던 많은 종교 개혁가들이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외쳤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외친 말은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는 말을 외쳤습니다. 코람 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톨릭이 부패했을 때, 천주교가 부패했을 때 카톨릭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이 변질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라고 외쳤던 많은 카톨릭의 사제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 카톨릭의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면서 갈라져 나오고 개혁해야 된다라고 외치면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노력했던 그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의 사건입니다. 그 종교개혁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가, 오늘날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517년에 종교개혁가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외쳤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람 데오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을 종교개혁자들이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죄와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와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오늘날의 교회가 설 수 있도록 터전을 잡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구약시대의 아사 왕도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아사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믿음을 바르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찌 악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전쟁을 치룰 때도 그 전쟁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급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평상시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고 선과 정의를 행하려고 최선을 다할 때 어떤 위급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우리가 평안할 때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1517년에 외쳤던 것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외치고 나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어떤 삶 속에 계시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내가 무슨 결정을 하든지 무슨 선택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선과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선과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노력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가들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외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외치면서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사왕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전쟁에 직면했을 때 그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특별히 인간적인 절망과 인간적인 급한 일이 또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특별히 모든 성도들의 영역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의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역이 아프고 지친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